처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탄식이라고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9절도 보면 그러나, 16절도 보면 이제는 그러잖아요. 29장에서 욥의 고난 이전의 욥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의 한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쥔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구나.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욥이 나가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일어나서 욥에게 절하고 또 욥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욥이 말하잖아요. 내게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행을 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조롱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는 위로를 구걸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거죠. 위로를 구걸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위로를 구걸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그 말은 나는 짐승 정도, 짐승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30절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욥이 상피병이거든요. 네, 설명해 보면 이 상피병에 걸리면 이 피부가, 인간의 피부가 다 헐고요. 그래서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허리부터 이 하반신이 통증, 허리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예, 이 상피병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가죽은 거머졌고 내 피부는 다 망가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잠 못 이루는구나. 31절 내 수금. 수금은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기쁠 때. 사람이 기쁠 때 악기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 수금이 뭐가 됐어요? 애곡성. 애곡성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슬픔. 내 기쁨이 슬픔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 탄식입니다. 탄식. 내 기쁨이 슬픔이 되고 내 즐거움이 이제는 탄식이 되었구나. 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24절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내가 사람들에게 왜 어떻게 내가 인간인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25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이제는 그 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전혀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구나. 그 말은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혼란스럽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 전에는, 이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어요.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누구든지 욥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100%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랬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근데 욥은 자신이 그런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지럽다 그 말은 혼란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한 삶을 살 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고요한 이 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아주 광풍이 밀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풍이 오면 우리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어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답을 주셨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네. 인간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안 할 수 없어요.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27절 이 말씀은 인생이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세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평안 중에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내가 어지러워서 내가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고 고난당하는 지체를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욥이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관점입니다. 관점. 주어가 뭐냐 이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욥의 친구들이 물론 다 갔어요. 지금 32장에 가면 엘리후가 옵니다. 엘리후는 더 강한 어조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지금 욥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혼자 한탄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약간의 미동은 있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주어가 그의 관점이 분명해서 관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뭐냐? 16절 보세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이 아픔 쉬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18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 육신적으로 고통, 통증, 밤마다 통증이 와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이 벽지를 찢어내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간암이라는 것은 말기에 가서 증상이 나타난다잖아요. 3기, 또 잘 모른대요. 4기, 말기가 되면 그때서 간에 통증이 온다. 온몸에 통증이 와가지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이면 밤마다 벽지를 다 찢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벽을 치면서 손으로 벽지를 다 찢었다고. 그냥 벽이 성한 데가 없대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쓰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이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초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 흔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독백은 했죠. 독백. 아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3장에 보면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독백을 많이. 지금도 독백입니다. 독백. 그러나 누구에게 욥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뭐라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허용섭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병들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내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매사에 범사에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과응보의 우리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대긴 하세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시기는 하나 그 징계에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비가 자녀를 양육같이 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나? 이거부터 물론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그런 쪽으로만 밀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에? 고난만 보이고요. 잘못하면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금 거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빨리 이 병을 고쳐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그런 뜻이 아니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총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도 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진흙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는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니.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네. 그런 거라니까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23장에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대. 욥이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죠. 욥은 그 기도 자체가 그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구나.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시 보세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지만 하시나이다. 보기만 하는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앉아 불러가게 하시고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 계속 23절 보세요. 내가 알기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탓하고 사람에게 원인 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전에는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잠잠하시는구나. 침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혼잣말 독백으로 하니까 독백으로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점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괜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생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제 김민정 권사님 강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26년 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척 했대잖아요. 차에 보면 성경책 있고 집에 가면 침대 밑에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든지 다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을 믿지를 않았대요. 부적이래, 부적. 본인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26년째 하나님을 만났다잖아요. 자기가 집사였다잖아요. 요전도 회장이었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한 사람이라도 이게 제대로 말씀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 충격받았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도 회장이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내 열심이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여러분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경제사범, 사기범으로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무혐의 받았다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6개월이나 감옥에 살았다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감옥은 신학교였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감옥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25년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었다는, 잘못됐다는, 완전히 미신 믿듯, 그냥 그분이 그러잖아요. 미신 믿듯 믿었던 나의 신앙이 감옥에서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미신 믿다가 미신 믿는 것처럼 믿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었고 자기 가족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욥이 계속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그가 탄식의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됨으로써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관점 두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